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는 말 2025년을 보내며 2026년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가 이제 코앞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곧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12월 31일 밤 자정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시간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리실 겁니다. 새해에는 재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건강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가족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기도, 똑같은 다짐.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의 기억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기억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작년에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인 그 집사님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쌓였고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그 집사님의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솔직히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점점 기도할 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달랐어요. 예배 중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읽혀졌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쳤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딱 3마디로요. 그냥 그 말씀을 고백하듯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그 3마디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가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졌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진리.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해 첫날 아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보다 새해 첫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1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수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무너졌던 분들이 회복되었고, 건강을 잃었던 분들이 치유되었고, 가정이 무너졌던 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하나로 새해 첫날 아침부터 시작한 딱 3마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곧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딱 3마디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성경 말씀 그대로의 3마디 기도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인천이든 혹은 작은 도시나 시골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체념의 마음을 벗어나십시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겠지. 크게 달라질 게 없겠지. 하는 체념의 마음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도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힘들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아플 것 같고,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어땠든, 지난 3년이 어땠든, 지난 10년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전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의 의미. 여기서 새 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하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증. 부산 박집사님의 이야기.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인 그 집사님은 지난 5년 동안 사업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계속 떨어졌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결국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올해도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첫째 주일 예배 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나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지금 나타내소서. 제 삶에서의 세 마디였습니다. 변화의 시작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식당 매출은 저조했고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세 마디를 기도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직원 단체 식사 장소로 그 식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는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동안 계속 어려웠던 것이 거짓말처럼 변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 일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지금 나타내소서. 제 삶에서의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세 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작심삼일의 한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지겠다,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며칠 가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도 못 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변화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어제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잘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간증 대전 최 집사님의 이야기.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60대 초반인 그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운동은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했고 식단 조절도 흐지부지 되었고 약도 자주 빼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해 결심을 했지만 곧 포기했고 자책감만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2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가 3장 22-23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긍휼로 살게 하소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아침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식단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많이 내려갔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뭘 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건강을 거의 회복하셨고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작년에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회개하며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COPYREGENERATERIKEDISLIKEEANTHROPIC 클로드 4.5산이 이어서 해저리 전잉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긍휼로 살게 하소서의 기도를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새해 첫날 아침부터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짧지만 강력한 세 마디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해야 한다. 화려한 표현을 써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긴 기도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짧아도 믿음이 있으면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성경 속 짧은 기도들, 실제로 성경에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30.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13. 십자가 위의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42. 이 모든 기도는 매우 짧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간증 인천 유집사님의 이야기.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유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인 그 집사님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본인만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그것을 다 기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그 집사님은 한 집회에서 3마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길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3마디로 압축해서 매일 반복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3마디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소서. 풍성하게. 기적 같은 변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3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이 3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직장 상황은 그대로였고 재정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업무에서 인정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승진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고 회사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5달이 지났을 때 정식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승진과 함께 월급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딱 3마디만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3마디로 압축해서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3마디로 압축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그 3마디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자기 전에 그 3마디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짧은 3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만의 3마디 기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해 보세요. 4번째, 비밀 재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원리. 가장 큰 고민. 재정 문제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빚이 있는 분들,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분들,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재정 회복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빚을 좀 갚았으면, 여유가 좀 생겼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재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재정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2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마이너스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마이너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공급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간증. 광주 정집사님의 이야기.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40대 중반인 그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카드값도 제때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2024년 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가게가 잘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그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소서. 풍성하게. 그리고 그날부터 한 가지를 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재정 회복. 처음 몇 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저조했고 재정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지인을 소개해 주셨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는 매출이 예전의 2배가 되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다 갚았고 카드값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는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고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4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 회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재정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소서. 풍성하게. 그러면 2026년은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5번째, 비밀 건강이 회복되는 치유의 비밀. 건강 문제의 고통. 재정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집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암, 심장병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건강이 좀 나아졌으면, 병이 치유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 곳곳에 치유와 건강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라파 저호버 RAPHA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증. 대구 강집사님의 이야기.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인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송구영신 예배 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쳤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소서. 지금 이 세 마디를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순종과 지혜. 그리고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건강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고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늘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치유의 과정.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릎이 아팠고 계단 오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소서. 지금이라고 기도했습니다. 2달째 되었을 때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3달째에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관절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은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가벼운 등산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활발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5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 회복의 비밀은 하나님을 치료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소서. 지금 이 3마디를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십시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치유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무릎도, 허리도, 혈압도, 혈당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세요. 6번째 비밀.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의 박 집사님, 대전의 최 집사님, 인천의 유 집사님, 광주의 정 집사님, 대구의 강 집사님,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새해 첫날 아침부터 3마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의 창조적 능력.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됩니다. 간증. 울산 한 집사님의 우울증 치유. 울산 남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50대 초반인 그 집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COPYREGENERAKEDISLIKEEANTHROPIC 클로드 4.5 산이께서 이어서 서저리 전잉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슬픔을 희락으로,
지금 이 세 마디를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째에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3달째에는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약을 줄이고 결국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셨어요. 10년의 우울증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6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간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10년 된 우울증도, 5년 된 재정 문제도, 오래된 질병도 모두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하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매일 그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도 180도 바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180도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모두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내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세요. 7번째 비밀. 2026년을 여는 실제적인 7단계 실행 방법.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7단계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송구영신 예배 때 집중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휴대폰에 메모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2026년 1년을 이끌 말씀입니다. 2단계 그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하십시오. 길고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담아서 세 마디로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 새 일을 지금 나타내소서. 제 삶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소서. 풍성하게.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3장 2223절 하나님,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소서.
이사야 61장 3절 하나님, 내 슬픔을 희락으로 지금 여러분만의 세 마디를 만드십시오.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담아서 만드십시오. 3단계 새해 첫날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12월 31일 밤 잠들기 전에 다짐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세 마디를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준비사항. 알람을 맞추십시오. 평소보다 10분 일찍 침대 옆에 성경책을 놓아두십시오. 세 마디 기도를 적은 메모를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4단계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십시오. 침대에서 뒹굴지 마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좋으니 그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새 일을 지금 나타내소서. 제 삶에서 이것이 2026년 첫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2026년을 여는 첫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5단계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1월 1일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한 달 동안, 2달 동안, 석 달 동안, 1년 내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6단계 하루 중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아침에만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그 세 마디를 반복하십시오. 출근길에 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점심시간에 식사 전후로, 일하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그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입에 붙을 때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7단계 변화를 기대하고 기록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십시오. 노트나 일기장에, 휴대폰 메모에, 기도 수첩에, 날짜와 함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2주,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간증 경기도 오집사님의 실천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오집사님은 이 방법대로 시작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인 그 집사님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에가 3장 22-23절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은혜로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 자기 전에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새롭게 느껴졌고 감사가 넘쳤고 하루하루가 은혜로웠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 집사님은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7번째 비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며칠 후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하십시오. 짧고 강력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그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 종합 기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세 마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대로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 슬픔을 희락으로 내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실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하여 매일 고백하게 하소서.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2026년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재정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2026년은 정말 새로운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맺는 말 당신의 2026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전 일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둘째,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됩니다. 셋째, 세 마디 기도의 능력.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세 마디로 압축해서 매일 고백하면 됩니다. 넷째, 재정이 회복되는 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다섯째, 건강이 회복되는 비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섯째, 180도 바뀐 사람들의 간증. 수많은 집사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입니다. 일곱째, 2026년을 여는 실제적 방법.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고 세 마디로 압축하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7단계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며칠 후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그 세 마디를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세요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재정과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새해 희망이 필요하신 분들,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대구나 광주나 인천에 계시든 작은 도시나 시골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임합니다. 축복의 선포 2026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새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180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세 마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2026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도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2026년 1월 1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고 댓글로 아멘 을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2026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갑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로 아멘을 외쳐주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